반갑습니다. 저는 조용식 목사입니다. 우리 양 목사님께서 또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말씀을 한 거 보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 제가 오늘 여기 간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 말씀을 꼭 전하라고 제 아내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아내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최근에 와서 아내 말을 좀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그 청년 때부터 예수를 열심히 믿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냐면 제가 이제 1980년대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데모가 심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교에 갈 때 버스 안에서도 제가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의 식당에다가 학교 식당 앞에다가 대자보를 혼자 붙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갈 것 같다. 그러면서 대자보에다가 제가 그 매직으로 제가 글씨를 잘 쓰는 편인데 대자보에다가 글을 다 적어가지고 학생 식당에도 붙이고 교수 식당 앞에도 붙이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새벽에는 이제 전도지를 동네 집집마다 뿌리고, 그리고 항상 제 가방에는 전도지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전도용 테이프도 가방에 가득 싣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서 전도용품 사고 11조하고. 그래서 저는 사람을 전도하는 일 외에는 사람을 안 만났어요. 그리고 제 취미 생활도 안 했어요. 오로지 복음 전도 외에는 저는 제가 원해서 하는 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세속화되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세속화되면서. 그러면서 저의 신앙이 이렇게 밑으로 이제 깔아앉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이제 택시를 타고 갈 때도 항상 전도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피곤해서 전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저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냉랭한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다가 어느 날 저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 다시 한번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회개를 한참 오래 했어요. 몇 년을. 그러면서 서서히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에 제가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지점을 발견했어요. 저의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지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왜 제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너는 인간적인 정체성으로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거였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 오늘 말씀에 아까 15절 말씀에 보면요. 15절 말씀과 그 다음에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지만 저는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어요. 저는 인간적인 정체성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저는 새롭게 된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의 인간적인 내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성장하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거에 깊은 제가 하나님의 그런 그 성령의 조명함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인간적으로 인간의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줄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해하라.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저주받은 인생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봐요.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해하라. 요한복음 5장 읽읍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생명은 뭐예요? 죄인의 생명은요, 그냥 영원히 죽어가지고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망가진 생명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난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인간이 가장 필요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진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진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거 너무 파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개는요, 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오래 살면 몇 년이나 살까요? 한 20년 산다 그러더라고요. 예. 개가 100년을 사는 개 보셨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100년을 살았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냐면 그는요, 개개 때문에 한 20년 살면 잘 사는 거죠. 더 많이 살면 한 30년 사는 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개는 개로 사는 거예요. 개를 갖다가 20년 키우니까 개가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떤 미국의 어떤 정신없는 교수는 개를 갖다가 남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랑 결혼을 하더라고요. 응? 제가 이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반려견이라는 말이요, 그거 너무나 황당한 말이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 인간이 반려자인데 개가 이제 그 여자 교수의 반려자가 된 거예요. 개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애완견을 갖다가 이제 이 격상을 시켜가지고 반려자가 된 거예요. 반려자. 이게. 여러분, 개는 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개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개인 거예요. 개는 개지 개가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돼지는 돼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돼지가 아무리 씻어놔도 돼지는 다시 또 오물 통해서 돼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돼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육으로 난 건 육이니, 여러분, 육으로 난 건 육이다 그랬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했어요. 여러분, 육으로 난 건 육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이 이거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한번 아까 말씀을 보여주세요. 보시면은 그 말씀에 이렇게 써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 거지나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금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뭐예요? 영생, 성경,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지금 이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영원한 생명의 그 정체성을,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냥 뜨거워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뜨거워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 근데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연구해야 돼요. 그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다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로, 요한일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게. 다음 화면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에 참여하였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읽읍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 다시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우리 대신에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 이 경건을 킹 제임스 성경에는 성품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은 내 몸이다, 내 언약의 피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함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언약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새 언약 안에서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와 하나 됐다는 그 언약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이에요. 그 지극히 보배로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내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을 얻은 거예요. 내가 죄인의 본성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하나님의 본성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성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성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는요, 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개로 사는 거예요. 죄인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의 능력이, 잠재력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깊이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옛날에 죄인으로 살던 나의 옛 습관이 남아 있어요. 죄인으로 살던 그런 정체성, 죄인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인간적인 정체성, 아까 읽은 말씀에 내가 이제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여러분, 인간적인 것은 사람들을 외모로 보고 학벌로 보고 또 돈으로 보고 출신 성분으로 보고.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엘리트층이고, 어떤 사람은 여기 노동자고, 어떤 사람들은 좀 나이 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마음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야, 이거는 옛사람의 생각이야.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 안 되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그렇게 유치하게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정체성이에요. 이제 아무 사람도 내가 인간적으로 알지 않겠다고 선포한 거예요, 바울이. 아무 사람도.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것을 결심했어요. 제가 이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랬어요. 네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이렇게 다운됐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기도 열심히 했다가 또 좀 기도가 식어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언약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것이 나의 진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의의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거룩한 그 새로운 본성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것을 좀 정리해 봤어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했어요. 새 언약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했어요. 예수님의 영과 내 영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스피릿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아멘.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 뭐예요? 인간에겐 영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거예요. 동물은요, 육이 죽을 때 그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애완동물 아무리 키워도요, 그들과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육적인 존재예요. 그들 육이 죽으면 끝이에요. 인간은 영이 본질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이 죽어도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로서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존재예요. 우리의 본질은 영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다시 그 말씀 보면 뭐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러니까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H2 플러스 O가 뭐예요? 수소 2개와 산소 하나가 합쳐져서 뭐가 됐어요?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제3의 물질이 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의 영과 나의 영이 같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완전히 새로운 자아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나를 중심, 옛날에 나를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활을 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예요, 여러분. 전부 다 제가 경험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나를 중심으로 매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어떨 때는 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구원 받았다가 생각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 또 이러다가 지옥에 가는 거 아닌가, 천국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 받은지 안 받았는지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아까 다시 도표를 다시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베소 3장 17절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에 들어오셔서 내 영이 거듭났어요. 그런데 내 의식, 내 마음이 어떻게냐? 내 마음도 똑같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항상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영에만 그리스도가 계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돼요.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나냐 이거예요. 나. 인간 자기라고 자기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전부 다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내려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동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직장에 다니는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뭐예요? 그 동기가 뭐예요? 그 출발이 뭐예요?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이 40년 가까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사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너무 파격적인 말 아니에요? 나보다 내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왜 이해가 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지 않으면, 제가 마태복음 7장을 미국의 요즘에 새로운 번역이 있어요. 더 패션 트랜스레이션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게 뭐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근데 그 말을 거기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그들의 생명은 나와 연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명, 그들의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은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의 정체성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려야 돼. 끊임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리킴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내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리키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구원받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여러분 인간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의 가지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 이상 자기가 죽었고 이제 뭐예요?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완전히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인도의 어떤 청년, 이쁜 여자 청년이 이 팔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청년이 14살 땐가 사고로 두 팔이 잘린 거예요. 여기까지 잘렸어. 이쁜 여학생이 두 팔이 없은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19살 땐가 자기 사촌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으면서 그 오빠의 두 팔을 이식 수술을 받은 거예요. 의사들이 한 19명이 붙어가지고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한 거예요. 이 우락부락한 남자의 두 팔을 이 가냘픈 여자의 팔에 붙여서 이게 될까? 털이 북실북실한 시커먼 이 팔을 가냘픈 여자의 어깨에다가 이 팔에 붙여서 얘가 될까?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없는 것보다는 낫다. 그래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이 자매가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동영상을 본 거예요, 제가. 근데 이 팔이요, 이 남자의 팔이 완전히 여자의 팔로 바뀐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이 뼈 골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완전히 여자 손으로 바뀐 거예요. 털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완전히 그 여자의 몸으로 동화된 거예요. 완전히 체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왔어요. 야, 이거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바로 이 뜻이구나. 여러분, 이 청년은 죽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죽은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자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은 예수님과 죽은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가 아니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와 내가 같이 새 언약 안에서 죽은 게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거듭나는 것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한 진리를, 저는 그 진리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새 언약을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그 새 언약 안에서 죽었고, 그 지극히 큰 보배로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아까 베드로 후서 1장 3절 다시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뭐라 했어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경건이요. 저는 경건을 이렇게 정의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는 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야.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에 에베소서 3장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가 매일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생명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 거예요. 그 청년이요, 그 여자 청년이 그 가지고 있는 두 팔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옛날에 그 남자 청년의 팔이 아니에요. 이제 그 여자의 팔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 친구 하나, 선교사 친구가 있는데 코로나 때 선교지에서 에어 앰뷸런스를 타고 들어왔어요. 다 죽어가다가 간 이식술을 받았어요. 근데요, 이 간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새로 이식받은 간이요, 둘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결국엔요, 2년 만에 죽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왜 얘가 이러면? 여러분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동화되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아까 여러분, 팔 이식받은 청년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여러분, 옛자아가 끊임없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는 그걸 연습해야 돼요. 저는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이걸 알겠어요.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겠어요. 내가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옛 자아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 조금씩.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거기에 나라는 존재는 뭐예요? 거듭난 내 영이에요. 거듭난 내가, 내 속사람이 내 인간적인 생각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옛날에 인간적인 나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시스템화돼야 돼요. 이것이 항상 여러분이 생활화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요,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거 다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거 다 이기적이고요, 변덕스럽고 다 치사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봤으니까 알지 않아요? 여러분, 다 살아보니까 알지 않아요? 인간적인 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다 조그마한 거에 원수지고요, 조그마한 거에 삐지고, 그런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을 다시 보세요. 자, 다시 H2O 나온 거 다시 보세요. 이해가시죠? 나라는 존재와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내가 옛사람으로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싸울 일 없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아멘? 내가 죽으면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싸워.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싸우는 거 봤어요?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어. 꿈치지도 않아. 밟아도 꿈틀거리지도 않아요, 죽으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영적인 책을 봤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그를 공동묘지에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공동묘지에 무덤을 파가지고 집어넣더래요, 예수님이. 근데 안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찌르더래요.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막 찌르는데 막 피하는 거예요. 막. 안 맞으려고. 그런 사람들은 무덤에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평생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요, 주님이 말씀의 검으로 탁 찔렀을 때 아프지만 아멘 그리고 탁 자기를 죽이는 사람은요, 진짜 무덤에 탁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딱 끄집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이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때부터 그 사람 안에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이렇게 반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만 내는 거야. 흉내내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이 많아요. 지금은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요, 주님 앞에 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가면 후회 늦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지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무덤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옛 자아가 죽어야 돼. 자기 개 같은 성질이 죽어야 돼요. 개 같은 성질이 죽어야 돼. 혈기와 분노가 죽어야 돼요. 교만함이 죽어야 돼. 인간적인 자랑과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열등감이 죽어야 돼요.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려는 거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 사람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자기를 비우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수술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수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빚어가고 싶어하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 거룩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형상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원한 영광이에요. 변화되는 것만큼 영광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해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옛 자아가 죽고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이 바로 이제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길지 않아요. 인정받으면 뭐 하겠어요? 뭐 남의 칭찬해봐야 뭐가 그게 진정한 여러분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라고 하느냐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길 축원합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자,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간 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5가지를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신학생들이 저에게 성역 공부를 배우러 오겠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제가 새벽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그때 성령님이 5가지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가르치라.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가르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가를 가르치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는지를 가르치라. 아멘. 5가지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를 가르치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졌는가를 가리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가리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리키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상급이 주어지는지를 가리키라. 여러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자기를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인간적인 자기를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가 된 자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 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리키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면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우리 목사님이 가끔 설교하셨을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이해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 목사님이 여러분이 참 이렇게 신앙 지도를 잘 하신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을 나로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어디서부터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뭐요?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나에게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이 나의 거룩함이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죄로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 된 것은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저주받은
죄인으로 끌려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된 게 진리라면 내가 의가 된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진리의 문제고 본질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의 진리에 설득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지혜로 판단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의인이 돼?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의 차이, 그 얘기에 대해서 어제 우리 성도들과 차를 타고 가면서 얘기했어요. 이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유다는요, 괴로웠는데 그냥 죽고 마른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살아남아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에요. 생명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분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여주시면, 자, 질문합시다. 당신은 지금 옛 생명으로 사는가, 새 생명으로 사는가? 자, 로마서 6장 4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함께 죽은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 다음 말씀 다시 보세요.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장사 지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이제 무덤에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죄인이 돼서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외국 번역에 보면 예수님이 3일 동안 지옥에 갔다고 나와 있어요. 지옥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요. 3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서 예수님은 혼자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죄인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으로 그동안 3일 동안 있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인간으로, 죄인으로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근데 3일 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어요. 아멘.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보세요.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매일매일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새 생명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인간적으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건 소망이 없더라고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과 교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후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자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의 삶, 능력 있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매일매일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거기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느끼느냐? 내 안에, 내 영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내 영 안에서 말씀이 생각나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릴 때 내 영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 안에 있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에요. 끝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은 오염되어 있어요. 또 인간의 감정도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건 우리의 배 쪽에 있는 우리 영이에요. 우리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영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집중해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